2021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봐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며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도록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두 개의 단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투기와 투자. 그래서 제가 좀 생뚱맞은 제목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죠. 투자와 투기라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투기적인 믿음인지 투자하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목사가 또 투자 투기 이야기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고 투자와 투기란 이 단어, 경제적인 단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무언가를 서로 주고 받고 팔고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상업 혹은 장사 혹은 매매 또 경제적인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죠. 오늘날은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할 때를 우리가 그 투자 혹은 투기라는 언어로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와 투기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나 투기는 목적은 이익을 얻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투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합니까?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해지고 삶이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서는 안 되는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성도들에게 투자와 투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신앙과 연결해서 그럼 투기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투자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투기 신앙,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투기하는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투기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투기라는 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게 투기입니다. 또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투기예요. 결국 투기라는 말은 돈의 가격 차이를 변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는 모든 것들은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피를 받고 얼마에 팔 것인가, 이건 투기예요. 주식을 5만 원에 사서 5만 5천 원에 파는 것, 이것도 투기입니다. 코인을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파는 것도 투기입니다. 땅을 사서 곧바로 차익 남기고 되파는 것, 이것도 투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옳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대부분은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격의 흐름에 굉장히 예민해요. 특히 요즘 코인판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고 올라갈 때마다 박수 쳤다가 내려가면 시무룩해 주고,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가격이 뚝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돈을 남기지? 얼마에 벌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돈을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딴 같은 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너무 놀래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또 오르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출렁거리는 이 돈을 보면서 하는 행동, 이게 투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있는데,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파도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파도는 항상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높을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더 높을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파도는 항상 움직여요. 이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항상 아래 위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가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불안했다가, 어떤 때는 또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가격이 뚝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 투기입니다. 여러분 코인 하지 마세요. 코인 투기입니다. 주식에서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코인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해서 아무 죄든 주식이 나쁜 주식이 되게 만들고, 아무 잘못 없는 코인이 나쁜 코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본인이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게 나쁘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왜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일을 나쁘다고 했을까? 바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투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2번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코인 오른데 나도 코인 사야지 하고 코인 산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누가 사라고 해서 사가지고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고 또 폭삭 망하고 나서 주식 나쁘다고 욕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떠다 하더라, 정부가 어떻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것, 어떤 돈을 집어넣고 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투기라는 것이 바로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로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하고 교회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왜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투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투기의 신앙은 뭐냐?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 말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뭔 뜻이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연구하지 않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누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뭘 하는 것, 이게 바로 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교회 나가면 잘 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나도 기도해봤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신앙입니까? 투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투기적인 신앙의 그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득을 찾는 거예요. 돈 거래를 그 변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돈 목적을 얻는 거죠. 이게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싶은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제목으로 비춰보면 투기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눈앞에 흐르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또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더 심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끼리 뭘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투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들도 모르게 야,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항상 삐딱선 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믿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기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던 일과 반대로 되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말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말았다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투자 신앙은 무엇일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투자 행위란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풀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투자는 뭐냐?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 때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치를 알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신앙이란 성경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성경을 배우고 익힌 후에 성경 말씀대로 나타날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게 투자 신앙이에요. 여러분, 투자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도서에는 투자 원칙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너가 기쁘고 즐겁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던지면 도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투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투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투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돈은 있으니까 밭을 사고 싶어 와서 봤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거죠. 조금 더 장소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토질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농사 짓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사고는 싶은데 돈은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와서 그 밭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이 밭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그는 연구를 한 거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견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산 사람은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연히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샀는데 우연히 그 안에 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밭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내가 밭을 샀다는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진짜 진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해야 예수에게 너희 인생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미래를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정말 주 예수가 너무 귀해서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미래보다 더 귀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금원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알려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하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인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너는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확신이 오지 않는 거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두고가 죽은 것에 생각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낮에 일하고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듣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자정이 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이 진짜인지를 그들은 연구하고 관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왜 제자들을 만납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났는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바울이 답을 내린 거죠. 확신을 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짜라는 거죠. 이것을 딱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의 가격이 오르내리든 신경 안 써요. 코인을 산 사람이 코인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요.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다 찾아보니까 결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내림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결과는 남아있어요. 결과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하죠. 왜? 해봤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내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직장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를 알고 기도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결론이 달라지고 이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멈춥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확신하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지금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결론은 뭡니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투기하는 쪽에 가까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투자 쪽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믿으면 안 돼요. 처음은 어쩔 수 없지만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과 미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투자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이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입으로 외치면서 주님 주실 그 영광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투자의 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약속하신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를 따서 나같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간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